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값없이 주어진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한 헨리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긴 합니다만은 이 영화는 미국 상류층에 속한 헨리 터너라고 하는 변호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이 헨리 터너라고 하는 변호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겨내는 평판이 아주 좋은 실력 있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이 헨리 터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변호사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권총을 든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총을 맞게 되는 것이죠. 목숨은 건졌습니다마는 이 중상을 입은 이 변호사가 회복되는 과정에 과거의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헨리 변호사는 과거의 기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몸은 회복되었는데 기억이 없으니까요. 자신의 과거의 이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맡았던 사건들의 기록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간힘을 쓰던 가운데 재판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 변호사는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가 승소한 모든 사건들이 승리를 위해서 증거들이 조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증거도 감추고 바꾸고 누락시키고 그리고 사기 아닌 사기를 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 이겨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지 얼마나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이렇게 진 사람들이 많았는지를 이 변호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변호사는 재판에 자기에게 패소한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헨리 이야기라고 하는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나를 만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과거의 나로 되돌아간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나를 만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나의 해온 일과 지나온 과정들을 돌아보는 일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으로 내가 저지른 잘못들, 실수들이 많잖아요. 다시 그 실수와 잘못들과 맞닥뜨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본 모습을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하죠. 도무지 부끄러워서 다시 그 상황으로 되돌이고픈 그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 놓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혹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후회되는 장면들이 우리에게는 많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래 그때 그러기를 잘했어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기억들도 있으시죠. 내가 그때 아내를, 내가 그때 남편을 정말 잘 만났어. 그런 것이나 아니면은 내가 그때 이 직업을, 이 직장을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어 라는 그런 기억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모험을 감행했던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왔을 때, 힘겹게 한 선택이 바른 길이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흡족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결코, 나 자신이 결코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도 내가 별로 못 믿어온 거예요. 내가 하는 선택이 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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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는 선택이 다
그건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나도 나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했을 때 잘한 일보다는 사실은 실수하고 못한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자신조차도 내가 꾸준히 그리고 변함없이 한 길로만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과 선택을 하리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여러분 사실은 꾸준함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꾸준히 먹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결같이 내가 성실하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저 사람 끝까지 믿어주겠다. 내가 저 사람 끝까지 내가 도와주겠다. 사실 그런 마음 계속 가지고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나의 마음을 한나절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다녀오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베풀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을 나서고 직장에 갑니다마는 사무실에 가서 속상한 말 한마디 들으면 확 올라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말이죠. 여자분들도 좋았던 마음이지만 가계부 한번 들여다보고 나면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왔는데 정말 어떨 때는 사는 것조차도 싫어지는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하루 한나절 마음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완전하고 잘 흔들리고 그리고 변덕스러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도 변함없는 사람, 꾸준한 사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일 안 맡기잖아요. 꾸준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일을 우리같이 이렇게 불안정한 나에게 맡기실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이 모습 이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 자신조차도 실망스럽고 못 믿어온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것일까요? 유학을 하던 중에 머리 깎는 비용을 좀 아껴보고자 이발기구를 사서 집에서 아이들과 제 머리를 깎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깎아보고 저렇게도 깎아보는데 이쪽을 깎으면 저쪽이 긴 것 같고 이쪽을 깎으면 저쪽이 좀 남는 것 같고 온갖 수를 다 써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균형이 안 맞더라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머리를 깎게 된 사실은요. 첫 번째는 완전히 망가진 인간은 스스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한번 머리 잘못 깎고 나니까요. 그거를 회복할 길이 없더라고요. 앞집에 머리 잘 깎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불러왔습니다. 이 머리를 다 망가뜨려 놨으니까 어떻게 좀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다 말고 급하게 불렀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는데 그분도 안 돼. 예. 망가진 인간은 인간이 고쳐줄 수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망가지고 넘어지고 깨어졌을 때 그것을 사람이 고쳐주고 만져주고 온전케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예. 우리의 고침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위임되는가를
이 시간 함께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정한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가 여전히 충성스럽지 못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은 못 맡기는 거예요. 그냥은 이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요. 우리가 너무 불안정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불안정한 이 인간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함께 발견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말해서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야 쓸 수 있어요. 우리를 그대로 사용 못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바로 투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바꾸어야, 쓸 수 있게 바꿔야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임을 한다는 말은요, 빈손 안에 무언가를 채워준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 이제 그 손 안에 쥐어졌다는 의미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1절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는 과정과 규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과연 그 직분을 위임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과연 이 제사장의 직분을 대대로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없었을까요? 오늘 이 사람들은 투표로 뽑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명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 순으로 뽑았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탈락이었을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불을 들고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고 부주의한 사람들입니까? 그토록 중하고 엄한 하나님의 제사의 규례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경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이들보다 더 성실한 사람, 이들보다 더 신실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더 지혜로운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고쳐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들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단계는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쓸 수 없어요. 우리를 고치셔야 우리가 비로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된 인생이 하나님의 예배에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당신 앞에 죄인이 다가오면 격렬히 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씻기시고 입히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거룩함이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근거로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서는 어떠한 거룩한 요소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아론,
네가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 너에게 그에 합당한 제사장 직분을 주노라. 이런 말이 없어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아버지를 잘 만났고 귀한 가정에서 좋은 혈통을 타고났으니 너희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겠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공로를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불사르는 희생을 치렀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까?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어느 한 구석도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거룩, 이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신 이 사건을 정의할 수 있는 말은요, 오직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은혜. 은혜라는 말 외에는 오늘 이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거룩입니다. 공로 없이 얻은 거룩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종교적인 본성에 의해서 이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종교심이 충만해서 찾고 구한 결론은 우상이고 이방신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들, 우리 조상들은 큰 나무만 보면 금줄 감아놓고 빌었고요. 장독대에다도 물 떠놓고 날마다 빌었고요. 그리고 짐승들도 좋아요. 큰 산도 좋아요. 산마다 큰 바위 있는 데는 다 거기다가 촛불 피워놓고 제사 지냈어요. 요즘에는 큰 바위가 없으니까 돌을 쌓아가지고 돌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고 절하고 하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많은 종교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까? 아니죠. 만들어 놓은 건 우상이. 결론은 우상 숭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인 양 섬기는 실패와 패악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문제를 은혜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스스로 맡겨놓으면 우리가 찾는 이 거룩의 결과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은혜로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를 자신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성품에 두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된 삶을 살았고 결코 나 자신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다,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자, 그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좀 내봐라. 얼마를 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다 바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뭡니까? 돈 필요 없다. 아니, 뭘 가지고 와서 바꿀 수 있는 게 거룩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거저 주겠다. 은혜로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는요, 금전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금전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바 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얻어서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로 은혜로 사는, 은혜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은혜의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행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왕같은 제사장 되었다고 했잖아요. 제사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요, 거룩한 성결의 규례를 거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위임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거룩을 우리가 은혜로 받지 않고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되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이 그겁니다. 이 위임의 과정, 이 제사장의 위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감추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려지고 있는 이 위임식의 대부분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온전케 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보완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직분을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인간적인 연약함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야 신나게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상태가 나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망가져 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우리의 어떤 거룩함과 부정함,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어떤 상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면요, 우리 하나님 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우리 박은조 목사님 집회하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한 분은 박은조 목사님이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그날 분명히 주일날 이 주보에 목사님 이름으로 본문하고 제목이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 설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설교해라. 내 설교 못하겠다. 그날 설교를 못하셨어요. 본문에 다 이게 광고가 올라왔는데 주보에 적혀 있는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부목사들이 이제 설교를 감당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님 부부싸움을 하신 거예요. 토요일 날.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설교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상태로는 말씀 들고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일 설교를 한번 건너뛰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집사람이 그래서 토요일 날 저를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저도 연약하잖아요. 예. 마음이 무너지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임식의 과정은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왜요? 나는 잘 깨어지니까요. 나는 잘 무너지고 실패하니까요. 내가 완전하거나 연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함의 자리로 나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나투스파. 이 사람들은 로마에 의한 박해가 끝난 이후에 로마의 박해를 받는 가운데 배교하거나 변절한 지도자들에게 받은 세례와 성례는 모두 무효라고 새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죠. 과연 사람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한 발짝인들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이 도나투스파 사람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나 신사참배를 가결한 그 교회에서 세례받은 거 다 무효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사참배를 한 교회는 예배당을 불질러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우리 고신파 교회 안에 있었다가 나중에는 고신도 너무 물렁하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뛰쳐나가가지고 이 도나투스 사람들처럼 이렇게 소수의 무리를 이룬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목사의 거룩함을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이 죄 많은 목사를 이 근거를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연약하고 약한 죄 많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은혜로 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공로나 나의 거룩함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세례받아야죠. 사람한테 세례받아가지고 그 세례가 온전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주례해서 결혼식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내가 한 결혼식 취소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한번 온전케 되면 평생 온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 사도의 결론은 뭐예요?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된 것도, 자기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도 약한 자기를 통하여가 일하시지만 약한 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을 들어 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사사들은 대부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일할 때 그 약점은 곧 강점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능력보다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온전함의 공로가 내게 있다고 착각하는 겸손함이 없는 사람이 맡은 직분, 그가 얻은 능력, 그 사람이 소유한 권세, 그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지진과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대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거룩하지 않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내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겸손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이라고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성입니다. 이건 갑자기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길 원하는 사람마다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훈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기를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산에 가면 버섯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다 자란다고 해요. 호박은 다 자라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먹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6개월이면 다 자란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려야 건실한 참나무의 자태를 드러내고 또 집을 짓는 자재로 쓰려면 100년은 걸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에는 여러분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거룩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거룩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루하루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소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 그 제사장의 이 정결 규례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장의 위임식은 그 사람 평생에 한 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정결 의례는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받았다고 그 직분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들의 직분은 하루하고 마치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할 평생의 천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은혜 받은 그때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싸우고 지켜야 하는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해질 수도,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수십 킬로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요, 수천 미터 높이의 고봉도 우리의 뒷산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하늘에서 보면 까만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시고 다른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